154쪽 14장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덕도 없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다? 예, 죄니라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다 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훌륭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 하죠. 착한 행실이 있죠. 없나요? 있죠. 예. 불신자들이 훌륭한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멀어진 사람은 그 덕망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마음이 오염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기 때문에 상보다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의와 극기와 우정과 절제와 용기와 지혜로 인간 사회를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을 심히 망칠 뿐이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고 약간 의아했어요. 그래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의 선한 행위 그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들의 신앙이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거스틴이 표현한 것처럼 인간 사회는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망친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제 안에서 정리가 됐던 내용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광범해지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보기에는 착한 행실이고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 본다는 겁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선행에 대한 진지한 열성보다도 단순한 야심이나 이기심이나 그 밖에 악한 동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 근원인 마음이 불결하고 부패했으므로 모양은 덕과 비슷하지만 사람의 눈을 속이는 악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덕행이라고 할 수 없다.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하죠. 간단히 말하면 바른 일의 목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 노력은 바르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바른 일의 목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어떤 행위도 바르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명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하는 일은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그 패악한 의도로 보아서 죄이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행위는 죄이다.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어떠한 행위가 될지라도 그것은 죄다. 그것은 그 의무 수행이 행동보다 의도에 의해서 그 가치가 판단되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일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나는 선한 동기로 했지만 그것이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목적했던 바대로 결과들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동기가 악했다면 악한 동기로 인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선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거룩도 없다.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생 멸망으로 또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급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과 일치되는 말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종교는 의와 불의를 행위의 법에 의하지 않고 믿음의 법에 의해서 구별한다. 믿음이 없으면 선행 같은 것도 죄로 변한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행위의 법에 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당신은 의를 행했다. 당신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당신은 불의를 행했다 하지 않고 믿음의 법에 의해서 구분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했으면 의이고 믿음 없이 행했으면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성은 길을 벗어나서 다름질을 계속하는 사람과 같아서 힘을 다하여 달릴수록 더욱더 목표에서 멀어지며 더욱더 불행하게 된다. 따라서 바른 길에서 절며 가는 편이 길 밖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 바른 길 안에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게 길 밖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탱자나무에 거름 열심히 주고 그리고 열심히 물 주고 키우면 거기서 뭐가 열립니까? 탱자가 열리죠. 더 열심히 하면 뭐가 열립니까? 더 큰 탱자가 열리죠. 자,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큰 탱자만 열릴 뿐이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나무 자체가 탱자나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서 감귤나무를 접붙임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열립니까? 거기서 귤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서 생명 있는 게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무에 꽃이 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이 돼야 새롭게 한번 우리 인생이 잘라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심겨져야만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게 믿음을 벗어나서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떠나서는 보기에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은 맛도 좋을지는 모르나 몸에는 조금도 좋지 않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 밖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보기에는 괜찮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거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아요. 그런데 몸에는 조금도 좋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신앙과 전맥시켜버려갖고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다 하면 이룰 수 있다. 그 보험회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 보고 할 수 있다 몇 번 외치면 나가서 영업실적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전맥해서 예수 믿고 3년 안에 집 사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고, 예수 믿고 아픈 병 낫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훨씬 더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과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보니까 맛도 있었지만 조금도 몸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행복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 목표했던 것들, 그것까지는 자기가 얻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게 궁극적인 행복이었는데 그 행복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설령 자기가 원하는 바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수입을 갖고 자기가 계획했던 부를 누리지 못하고 학력을 얻지 못하고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모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듯이 우리는 무슨 까닭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가? 그래도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확인사살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하는 사도의 말이 이미 증명하지 않았는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내가 믿음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죄냐?
죄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행하고 착한 일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죄인 것이 다른 나라 가면 죄가 아닐 수 있고요. 100년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죄일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행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 이런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지 아니하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은은 은혜에서 오며 아무리 선한 행위일지라도 행위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줘야 됩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게 다 내 건데 니네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주장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는데 하나님 적어도 요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흙의 아들이요 먼지요 티끌이었던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로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면 받은 은혜만큼 충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봉사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족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공로 내세울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순전히 부끄러운 빈공과 허무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빈공과 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이제껏 인생 헛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요거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천성대로 한다면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예. 여러분 천성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일체 개입하지 않으세요. 네 멋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선행을 행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돌에서 기름 짜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인간이 아직도 자기에게 무엇이 남아있는 듯이 감히 생각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할 때 뭘로 구원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하게 봐서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은 것처럼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그렇죠? 어떤 율법으로 그렇게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구원에 이르겠다. 이거 느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의를 빼앗는다. 즉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중생하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에게 털끝만한 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만일 행위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면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죄인만을 받아준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의를 가장하면서까지 들어가려고 애쓸 것인가? 하나님이 누굴 부르러 왔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맨 첫 번째 출발선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만나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상담을 하는데 부부가 와서 식당 가서 아내가 앉았는데 그 물 서빙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을 비워주잖아요. 그걸 갖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예. 이런 사람의 치유의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환자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꼬리친다는 거예요. 물 따는 사람한테 눈빛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빈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공로 내세우려고 하거나 끝까지 자기 변명하려고 하거나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자기 공로 내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 없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단지 0일 뿐이다. 내 곁에 서보라. 그러면 1과 0은 10이 된다. 예수님, 제 친구가 제 곁에 서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100이 됩니다. 둘이나 셋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일 때 당신이 그들이 곁에 서주면 100이나 1000이 됩니다. 새로운 0의 숫자가 늘어날 때 당신의 종인 저희들 곁에 서주세요. 1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 곁에서 0이란 숫자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저희 곁에 서 계시기만 한다면 저희는 의로운 자입니다. 예화죠. 아무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흙이요 먼지예요. 그리고 죽으면 흙과 먼지로 돌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의미가 있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100명, 영인 사람이 100명이 모여 있어 봐야 영이죠. 그런데 앞에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의미를 가진 숫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줄 서기 시작하면, 예수님 옆에 줄 서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옆에 줄 서거나 내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은은 심령의 문제이다. 모든 불신자들은, 특히 모든 위선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불결한 것이 가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착한 듯한 행동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리라는 어리석은 확신을 품고 있다. 자기 마음은 더러운 거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찬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착한 듯이 행동하고 예배 시간 꼬박꼬박 나오고 그리고 어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괜찮게 봐줄 거다 라는 어리석은 확신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에게 조금은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내 안에 조금은 의가 있어. 심히 악한 사람도 율법의 어느 한 가지 의무를 행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로 인정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선 심령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행위에서 성결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다. 즉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그 불결한 심령 때문에
오염되는 것이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착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거조차도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탱자 나무니까 조금 큰 탱자, 조금 작은 탱자만 맺히는 거죠.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행하기 이전까지는 그가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전혀 그 가운데서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율법 중에 한 가지를 지켰다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율법 중에 한 가지를 어겨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평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딱 한 번 살인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살인범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입니다. 의인의 행함은 의를 낳으나 죄인의 행함은 죄를 낳습니다. 부정한 손이 만지면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착한 사람으로 정평해놨어요. 너무너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 욱하는 걸로 탁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열심히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율법의 많은 행위를 내가 지키고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착하게 살아버리든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렇죠? 나쁜 마음도 품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그런데 전자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행위를 믿거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어떤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결백에서 향기를 얻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긴다고 가르침으로써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권한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그의 진노를 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최고 심판자의 자비를 찾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청산할 것을 요구하신다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다윗은 말한다. 자기 신뢰를 없애버리면 자연히 모든 자랑도 사라질 것이다. 행위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앞에서 붕괴될 때 누가 행위에 의가 있다고 믿을 것인가? 행위를 믿고 안심하는 일이 전혀 없으며 행위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정화될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항상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릇된 자신감에 속아 교만하게 된다. 자랑하는 자는 자기 신뢰가 있는 자이며 자기 신뢰가 있는 자는 자기 의로 인해 안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의 공로는 우리에게 그릇된 자신감만을 줍니다. 우리의 자랑할 의는 믿음의 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우리는 성도들이 행위를 의지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행위의 공로에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알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이라고 여길 뿐이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 저희 안에서 당신의 행위를 보시고 저의 행위를 보지 마옵소서. 저의 행위를 보신다면 그것을 정죄하실 것이오나 당신 자신의 행위를 보신다면 거기 면류관을 씌우실 것이옵나이다. 제게 선행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에게서 온 것이옵니다. 어거스틴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행위를 볼 때, 저 안에 있는 행위를 볼 때 저의 행위를 보지 말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행위 안에 뭐를 씌워주십니까?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제게 선행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이 있다. 전적으로 어디에 공로가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죠. 계속 봅니다. 성도들의 선행은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선행을 볼 때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된 것을 알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으로 여깁니다. 즉, 내가 선을 행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선을 행하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여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선을 행하다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게 분명하구나. 선택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15장 봅니다.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구원의 확신을 파기한다. 첫 번째, 선행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한다면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는 우리가 명령받은 일을 모두 행한 후에도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라는 명령이 있다.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받을 필요가 없다. 어떤 종이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왔습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주인더러 내가 오늘 일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주인님이 좀 밥 좀 차려주시죠. 이럴 수 있는 종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주인님 또 다른 일 없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밥 차려오고 설거지해라. 그럼 밥 차려오고 설거지하고 일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의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우리가 기껏 고백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좀 내 선행에 대해서 보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요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내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데 하나님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충성되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거 한 것뿐입니다. 이것까지가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부르시며 그것에 대해서 상까지 주시겠다고 증거하신다. 무슨 이론입니까? 상급론이죠. 상급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해요. 누구 공로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죠. 하늘나라 가면 누가 상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상을 받아야죠. 우리가 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마치 우리의 공로인 양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상급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행 주시고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아니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네 거다. 네가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상까지 준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상급론이에요. 우리로서는 이렇게 위대한 약속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큰 친절을 충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행위에 참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다.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행위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태도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순전히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행위의 공로인 것 같이 보이려고 애쓴다. 이 얼마나 모독적인 야심이며 사악한 생각인가. 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모독적이며 사악한 생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각 사람의 상식에 호소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서 토지 사용권을 얻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토지를 빌려 썼어요. 내가 농사 지을 테니까 당신 토지 좀 빌려주세요 해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빌려줬어요. 그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열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농사 지은 땅이니까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하면 토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 버리죠. 그렇죠?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농사 지은 거 그거 먹고 떨어져. 내년부터는 없어. 이렇게 토지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남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 짓고 그 결실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하다못해 그렇죠. 음료수라도 사들고 찾아가서 주인한테 땅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라도 하면 내년에 1년 더 쓰세요.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하겠죠. 옆에 노는 땅이 있으니까 그것도 맞아서 필요하시면 쓰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한테 와서 이건 내 땅이에요. 넘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주인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땅 걷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누리는 것도 과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그래 저기 남는 땅이 있으니까 그거 맞았어. 이렇게 하지 내가 마땅히 내 거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료수 하나 사들고 찾아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면 그렇죠? 주인이 그 땅 찾아간다는 거야. 받은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방법은 받은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은인에게 돌아갈 칭찬을 빼앗지 않으며 그가 우리에게 넘겨준 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라는 듯이 처신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께는 어떤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각각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받은 것 이상 요구하지 않으며 이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주신 것만 해도 내게 과분합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넘칩니다. 내 잔이 족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안 믿을 때 내 인생 보면 형편없던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걸 보니 하나님 내 인생이 과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받았다고 고백할 줄 알고 은인에게 돌아갈 칭찬을 빼앗지 않으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라고 처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잠깐 맡아서 소유하고 있지만 이거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도 이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재물 이거 하나님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학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달라면 언제든지 드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더 주세요. 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게 제 겁니다. 하나님 넘보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가 꽉 그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선행을 우리의 선행인 양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약속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선행에 대한 태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것인 양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런 상까지 주시다뇨.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 세 번째, 무해무익한 일들로부터 자유. 이 무해무익한 일들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신학적 용어로 하면 아디아포라.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들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칭의를 논의할 때에 율법을 일체 언급하지 않으며 행위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갈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며 어떤 확신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양심이 고민할 때에는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완전성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의로서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뭐 주장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의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런 착한 일 했습니다라고 주장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에 구속받지 않는 것, 즉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유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 율법의 멍에에 매인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매일 일정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는 종과 같다. 종들은 명령 받은 일을 정확하게 완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느끼며 주인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너그럽고 솔직한 대우를 받는 아들들은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일까지도 아버지 앞에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완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순종한 행위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아무리 사소하고 졸렬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신다고 확신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주인이 시킨 일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조금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 나갈 때 죄송하죠. 해야 될 일 못했으니까 욕먹을 각오해서 나가야 되죠. 상관이 여러분에게 이거 해 라고 시켜놨는데 시간 동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죠. 그게 상관과 밑에 사람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관계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우리를 용납해 줄 거다라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유는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감사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극단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필요 없다. 대표적인 예로 구원파 이단. 구원파 이단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 하나는 확실하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무해무익한 일들로부터의 자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들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선물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임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의 정욕대로 악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런 자기의 욕망을 변호하는 구실로 삼는 자들이나 자유는 사람들 앞에서 쓰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약한 형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를 행사하는 자들은 모두 자유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다. 나는 자유자야.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자유자로 인정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치를 누릴 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호화찬란한 연애와 몸치장과 저택을 즐기며 이웃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을 가지려 하며 부유한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생각한다. 이런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변호하며 이런 일은 무해무익한 일이라고 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들이 무해무익하게 사용한다면 그들이 하는 말을 인정하겠으나 이런 것들을 탐내며 크게 자랑하며 낭비하는 때에는 그 자체로는 용인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죄악 때문에 더러워진다. 실제 나 돈이 많어. 그래갖고 사치스럽게 행동하고 그리고 부유한 것에 굉장한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용인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은 죄악으로 더럽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웃지 말라거나 배부르지 말라거나 조상이 배부르지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신경 쓴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배고프면 기분 나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배부르면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아무튼 웃지 말거나 배부르지 말거나 조상이 물려준 재산에 새로운 것을 더하지 말라거나 음악을 즐기지 말라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거나 하는 명령을 받은 일이 없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물질이 풍족하며 연락과 쾌락 속에서 뒹굴며 현재의 쾌락으로 머리와 정신이 몽롱하며 항상 새로운 쾌락을 갈구하는 것, 이런 짓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을 버리라. 무절제한 낭비를 그치라. 허영과 교만을 버리라. 맑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깨끗이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각성하며 절제할 때에 사람은 이런 복된 선물들을 합당하게 쓰는 법을 깨달을 것인데, 이런 절제가 없으면 평범한 쾌락까지도 지나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생활이 빈곤하거나 보통이거나 부유하거나 간에 사람은 각각 그 처지대로 살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활을 위해 공급해 주신 것이요 사치하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린 상관 못하죠. 누가 상관합니까? 하나님이 상관하세요. 하나님 직접 상관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내 돈 갖고 내가 쓰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 갖고 쓸 수 있지만 사치함으로써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사치함으로써 이 돈이 쓰여져야 될 때 쓰여지지 못한다면, 그렇죠? 내가 사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지만 안 쓸 수 있는 자유. 내가 이걸 갖고 배부르게 먹고 비싼 옷, 사치품, 일명 명품 쓰는데 내가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 쓰는 거 줄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쓰겠다는 그 자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것인 줄로 알아야 한다. 즉 바울과 같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만족할 줄 알며 낮아질 줄도 알고 높아질 줄도 알며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배부르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모든 형편에 대처할 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능력. 그렇죠? 부자는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인식, 가난한 사람은 가난으로 인해서 열등감 갖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무절제한 욕심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형제 사랑과 덕을 세우는 원칙 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들, 그렇지만 원칙은 뭐다? 내 욕심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형제 사랑과 덕을 세우는 원칙 속에서 지켜져야 된다. 전에 차대에 있는 양승훈 선교사님이 와서 한번 말씀 전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나는 자유라고 생각한다. 내 멋대로 하는 게 나는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그 친구를 주먹으로 머리를 쾅 때렸대요. 때리고 싶었어. 자유 행사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공동체에서 막 상처 줘요. 특히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 있죠? 상처 엄청 주고 나서는 기껏 한다는 얘기야.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죠. 누가 뒤끝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 뒤끝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내킨 대로. 그리고 자기는 자유를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유 행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만약 여러분의 나태함의 장이 된다면, 그렇죠? 신앙생활 귀찮아. 오늘 몸도 피곤한데 교회 가기 귀찮아.
안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한번 교회 빠진다고 해서 뭐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피곤하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태함의 장으로 자유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장으로 자유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우리의 자유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행하는데 자유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다른 사람이 막 상처받고 있고 내가 한번 지나가면 팍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그렇죠? 나는 자유자야 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세우고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형제 사랑의 원칙 가운데서 이 자유가 행사되어져야 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불가하다.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에 고기를 먹는 자유가 없다면 자기들에게 자유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진 그릇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에 고기를 안 먹는 그런 중세도 있고 지금도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금요일에 고기를 안 먹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거를 자기가 늘 생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금요일날은 이제 고기를 안 먹는. 요즘은 뭐 채식이 좋으니까 이제 괜찮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삶을 어떤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에 갖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나는 금요일날 고기 먹겠다. 그럼 뭐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건 갖고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입장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자유는 원래 양심을 위한 것인데 양심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앞으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고 한 가지 빛깔의 옷만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유는 감해지지 않는다. 사실 그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맑은 양심으로 먹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들의 약한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가장 위험한 잘못이다. 내 자유로 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사하지 않는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자유는 죄의 본성, 인간적 욕심, 이기심, 쾌락, 미래의 불안 등에서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일날 교회 가거나 등산 가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등산 가는 것에서 자유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르게 행사하며 바르게 포기하는 데 대하여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익한 행동,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자유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올문에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렇죠? 그런 게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다. 라는 거죠. 우리의 기본 원칙은 언제든지 사랑을 추구하며 이웃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규칙은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결과가 될 때에는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고 이웃의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 행사의 규칙,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결과가 될 때는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 우리의 자유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방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한 것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것을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남용의 예들과 진정한 자유의 모습들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애들이 미숙하죠. 어린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먹을 거 빼앗기면 큰일 나고요. 그렇죠? 동생 있으면 시기질투하고 남의 거 뺏어와야 되고 자기밖에 뭐예요. 이게 어린애의 특징이에요.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어리니까 봐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크고 나서도 자기 거 손해보는 거 조금도 용납치 못하는 사람들. 철저한 개인주의적이고 철저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도 용납치 못, 자기 시간 조금이라도 뺏기는 거 용납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조모임 할 때 다른 사람이 쉐어링 하는 거를 견디질 못해요. 자기 시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영어 공부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할 텐데. 이 시간 뭘 하면 뭘 할 텐데. 다른 사람은 자기 삶의 진지한 애환을 막 나누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시간 아까워 죽겠다.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지금 몇 시간을 잘 텐데 자기 거 손해보는 거 조금도 용납치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또 나눌 땐 또 엄청나게 길게 나눠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만 미숙함의 특징. 이 연애 잘 못하는 사람들, 교제하다가 잘 깨지는 사람들 있잖아. 만나면 뭐 처음에는 뭐 축하하고 좋아하다가 뭐 3개월, 6개월을 못 넘기고 깨지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손해를 안 봤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자기가 떼쓰고 주장하고 요구하면 늘상 받았던 사람들.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제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제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맞춰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내가 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뗐으면 늘 얻었고 원하면 늘 성취했던 사람들. 그러면 자기가 교제한 사람이 자기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맞춰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맞춰줍니까? 그러다가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다가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안에 문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고 나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허락한 짝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러고 다니겠죠. 다른 사람 만나봐야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봐야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거 다 맞춰줍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인데. 서로 맞춰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걸 손해보고 내 걸 포기하고 내 걸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좌절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연애를 잘해요. 상대방이 뗐으면 올 게 왔구나 하고 또 그냥 따라가면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저렇게 원하는데 맞춰주지 뭐 하고 이러면 싸움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꼭 이걸 하고 싶어. 그런데 상대방이 영화 보는 것 갖고도 싸우고요. 음식 주문하는 것 갖고도 싸우고요. 뭐 하나부터 끝까지 자기 원하는 취향에 다 맞춰야만 되는 거죠. 철저하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렇죠? 내 욕심, 내 이기심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자유는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나의 방종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주어진 게 자유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내가 계명에 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지만, 그렇지만 형제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야. 그런 사람이 가서 한 대 팍 때려주세요. 너 때려주고 싶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행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나의 방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가 행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